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0계명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것이 이제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헛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계명이죠. 이 세 번째 계명은 이상하게도 두 주에 걸쳐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10계명은 각각 일주일에 하나씩, 매주마다 하나씩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계명은 두 번에 걸쳐서 다루도록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은 당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잘못 사용하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 계명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제세례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상황에서 이제 극단과 극단이죠. 완전히 극우에 있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완전히 극좌에 있는 제세례파. 이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문제이고, 제세례파는 아예 맹세 자체를 안 합니다. 맹세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오용이 되는 거죠. 개혁파는 그 당시에 이제 극의와 극좌 사이에서 균형을 갖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의 길을 따라서도 안 되고, 반면 제세례파의 길도 따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맹세조차, 약속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온갖 약속과 온갖 맹세를 해놓고서도 그것을 헌신짝처럼 어기는 그런 사람들, 그 틈 사이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약속을 다 해놓고 그 약속을 다 어기는 사람들 사이요, 또 아무런 약속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101번과 10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헛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자, 101번을 보겠습니다. 101번 보시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없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 요리문답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이 신명기서 6장 13절이죠. 이 신명기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는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을 것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그걸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까 염려스러워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아예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한 경우, 정부가 맹세를 요구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꼭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 첫 번째는 국가가 요구한 경우,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악한 권세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칼을 가졌습니다. 공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국가와는 공권력과 칼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맹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위를 가진 자가 맹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이것도 맹세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라는 게 뭐예요? 맹세는 약속이죠. 근데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나의 하는 말은 옳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에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네 성도들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 죄를 지은 자를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였어요. 첫 번째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너희들 죄를 지은 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징계해야 된다. 왜냐? 죄를 징계해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 거다. 교회는 쓰레기 집단이다. 욕을 할 거다. 그러니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가면 그 죄 지은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 가면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면, 바울이 가면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엄중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엄중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용납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꿨어요. 징계를 해라.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꾼 겁니다. 뭘 바꿨어요? 조금 더 유해진. 가지 말고 내가 편지를 써서 다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징계를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왜 못 오는 줄 아냐? 바울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런 힘이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왜 안 간 줄 아냐? 진짜 안 간 이유는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을 정말 아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얼마나 이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다. 강하죠, 그죠?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는 말이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안 간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것이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안 간 이유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좌지우지해서 너희들의 자치권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맹세를 요구한 경우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맹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왜 11번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세례파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세례파는 맹세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맹세 자체를 부정했어요. 여러분, 이 제세례파는 왜 맹세를 부정할까요? 그 이유는 국가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세례파는 교회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국가 체제도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국가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체계라는 거죠. 로마 캐톨릭의 체계, 그리고 국가의 체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 체계와 국가 체계가 서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같이 있냐 하면 교황이 왕을 해임하고 교황이 왕을 바꾸는 거예요. 원하는 왕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게 있어요. 바로 카로사의 굴욕이라고. 독일의 황제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겨울철에 로마 교황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며칠 동안 어때요?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걸 카로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력한 결탁이 있는 거죠.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서 국가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세례파는 이 국가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또한 국가에 의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필요 없는 조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필요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제세례파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필요악이고 차선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가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사회 조직도, 교회 조직도 아마 다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삽니다. 여러분, 국가가 왜 필요한가요? 국가는 필요악입니다. 없으면 제일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도덕적인 아노미 상태에 사회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겠죠. 없으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필요하겠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에 따라서 서약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서약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위증죄로 처벌을 받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서약조차 안 합니다. 나는 서약을 하지 않겠다. 맹세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마구마구 해댑니다. 서약을 하고 위증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예 서약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 서약을 안 해도 진실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되고 정직되려면 여러분 서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요구에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요구한 경우에는 성도들은 서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진리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는 경우에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에 서약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정직이 필요한 경우에 서약이 필요합니다.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세례식에서 서약도 있습니다. 직분자 서약도 있습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약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죠. 꼭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서약을 해놓고서도 그 서약을 잘 안 지킵니다. 결혼 서약 해놓고서도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결혼식에는 서약조차 아예 안 합니다. 서약을 이제 아예 안 합니다. 그냥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습니다. 세례식에서 서약, 직분자 서약 합니다. 여러분, 신실성을 위해서 내가 그 서약을 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시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면 안 됩니다. 서약을 하고도 어기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경우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정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말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믿음직해, 믿을만해,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맹세를 해놓고 어긴 게 아니고 맹세를 하고 지켰습니다. 102번 보겠습니다. 102번. 그러면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맹세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하나님이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이런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10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성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그 맹세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분이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성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쓰고,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 안셀무스 같은 사람,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 존귀한 사람이긴 하지만 피조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연약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유일한 증인이시고 또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걸고는 맹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숭배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는 건 가능하지만 피조물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말을 막 합니다. 약속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서약을 하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종이에다가 쓰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조약서를, 서약서를 이제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람직하다면 서약을 하지 않고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다 지켜야 할까요? 맹세하면 다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요리문답에는 없는 내용이십니다. 강제에 의해서 행한 맹세 지켜야 할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잘못된 맹세를 하면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읽은 말씀 보십시오.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바로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첩으로 둔 게 아니에요. 동생의 부인을, 자식도 있는 이 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헤로드 왕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헤로드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헤로드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헤롯 왕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헤롯 왕은 왕자리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뭐가 돼요? 대통령이 죄를 지었으니까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쉽죠. 그 당시에는 독재 사회예요. 절대 왕정 사회예요. 왕의 말이 법인 사회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헤롯 왕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겁이 나는 거죠. 잘못하다가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였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좀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생일이 되어서 헤롯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딸이 아닙니다. 헤로디아가 시집 오면서 동생의 딸이죠. 자기 동생의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가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딸이 춤을 추는 겁니다. 아주 기똥차게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을 출 때, 이제 헤롯 왕이 그 딸한테, 자기 딸은 아니지만 부인의 딸이죠. 이 부인의 딸한테 이쁘게 춤을 추니까 약속을 한 겁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맹세를 했어요. 네가 달라는 거 다 줄게. 다 줄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다 줄게. 그래서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뭘 달라고 할까?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이 헤롯 왕이 뭘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달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엄마 헤로디아가 시킨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그래라. 그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그걸 접시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요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거죠.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얼마나 잔인하고 자, 이제 그 말을 들은 헤롯 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죽이자니 그렇고 안 죽이자니 그렇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어때요? 줘라. 그래, 죽여라. 갖다 줘라.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접시에 얹어 소반에 얹어가지고, 소반이 이제 이런 바구니죠 같은 거죠. 소반에 얹어서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이게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으니까 어때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헤롯 왕의 문제가 뭡니까?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약속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줄게. 네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줄게. 전혀 예상 못해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할 줄을 예상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지요. 기껏해야 보석 주세요. 이런 거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기껏해야 무슨 이제 땅덩어리 조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세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무엇이니 줄게. 요구해.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주세요. 그러면 줘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줘야 합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죽입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맹세를 지킴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은 그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세를 어기는 것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 맹세를 어기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맹세를 어기는 것보다 맹세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간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약속해야 합니다. 함부로 섣불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맹세했다가 우리가 코 꿰어가지고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맹세를 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지키는 것 때문에 더 악한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말을 내뱉습니다. 말을 쉽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에 재갈을 물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말로 약속하고 어기는 가벼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잘못된 약속을 하고 잘못된 말을 했을 때는 사과하고 우리 삶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성악교 성도들은 보증수표가 되길 바랍니다. 밖에 나갔을 때 보증수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재미있게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선한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요구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올바르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는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증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부디 선한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